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환상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요한이 계속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봤느냐면, 하늘에서 큰 표정이 일어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온몸에다가 둘러 걸친 것 같은, 빛을 걸친 것 같은 그런 여자가 이렇게 바른 달을 밟고 서서 머리에는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쓴 그런 여자 환상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빛으로 광채가 나고 면류관을 쓴 여자, 바른 달을 밟고 있는 여자, 이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 애를 뱄어. 그래서 이제 막 애를 낳으려고 막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막 진통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봤더니 그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막 당하면서 진통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다른 환상이 하나 보인 거예요. 그 다른 환상이 뭐냐면은 붉은 용이에요. 뭐라고? 상상을 해봐요. 붉은 용, 붉은 색깔의 용이, 머리는 7개, 뿔은 10개. 이제 앞으로 머리 7, 뿔 10개가 많이 나와요. 머리 7, 뿔 10개를 가진 시뻘건 용이, 그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 낳는 애를 삼키려고 이 용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머리 7, 이건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속임수를 쓰는 악마 모습이죠. 악마 모습. 불, 이건 권세를 말하는 거고 힘이 세다는 거죠. 붉은 색깔 용이니까 이거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이제 괴롭게 할 그런 존재죠. 7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 흉내 내는 거고, 어떻든 거짓 면류관이에요. 그런 붉은 용이 이 여자가 애만 낳으면 애를 삼키려고 딱 폼 잡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됐어요. 자, 저를 봐요. 이 붉은 용이 딱 위력을 한번 딱 나타내는데 그 용이 꼬리를 한번 샥 휘두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이제 이런 환상을 보고. 환상이 그려져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거지, 사실. 무시무시한 환상입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어떤 애냐,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애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그게 예수야. 예수라고.
그러면 환상의 해석이 자연적으로 되지요. 그럼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뭐예요?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이스라엘 민족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선택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로서 사명이 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교회는 예수 탄생시키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인 구약교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결국 이제 예수를 탄생시킨 거지. 구세주를 탄생시킨 거라고. 그런데 벼랑간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고 구원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부활해서 성천한 거예요. 아멘? 성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과 해를 입은 여자만 남았죠. 그래 안 그래? 붉은 용과 해를 입은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애를 낳아놓고 이 애는 십자가 지고 죽고 구원 완성하고 부활해서 하늘로 성천하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붉은 용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해를 입은 여자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예수 탄생시키고는 지금 붉은 용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구약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그 광야에 도망을 가가지고 126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이제 먹고 살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1260일 어제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를 탄생시키고는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세상 한복판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이게 구약교회이면서 예수를 탄생시키고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신약교회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이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이 붉은 용이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붉은 용은 교회를 대적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 해를 입은 여자를 공격하는 거죠. 자, 이해가지? 여기까지. 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광야로 도망간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설 자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어제 말씀대로 1260일 동안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삼배 옷을 입고 세상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 1260일 동안은 교회가 권세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1260일 동안은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자, 본문을 다르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5절부터 읽겠어요.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권세를 가지고 삼배 옷을 입고 복음 전하는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어제 말씀의 반복 얘기인데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른 환상이 이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관계는 이거는 또 이번에는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미가엘의 군대 천사들이 붉은 용하고 싸웠다. 붉은 용하고 싸웠다. 붉은 용하고 미가엘과 미가엘의 부하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 군대와 붉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하늘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용과 용의 부하들이 졌다. 하늘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하늘에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이 큰 용, 예뱀, 이 붉은 용이 땅으로 내쫓겼어.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붉은 용이고 그게 사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 전쟁에서 하늘 군대와 대적해서 싸우다가 하늘 군대에 실패를 하고 땅으로 내쫓긴 놈이 붉은 용이. 이놈이 쫓겨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아까 꼬리로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전쟁을 하면서 실패해서 땅으로 도망을 나올 때 하늘 군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꼬드겨 가지고 이 3분의 1 천사들이 위치 이탈을 하게 해서 그것들을 떼를 지어서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게 귀신 떼들이, 메뚜기 떼들. 그 얘기예요. 이 악마 붉은 용은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땅으로 내쫓겼는데 땅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못 믿고 믿지 못하게 하고 붉은 용 지 수하에다가 놓고 붉은 용의 노예와 종을 삼으려고 인간들이 깨닫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 붉은 용은 인간이 깨닫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깨달았지요? 대꾸가 없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붉은 용이 이거 아주 그냥 눈깔 씩 벌려가지고 지금 이걸 막고 있다고요. 이걸 막고 있다고. 그래서 이 땅으로 내쫓긴 이 붉은 용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다 한 줄 알고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땅으로 내쫓긴 붉은 용이 발악을 하면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핍박하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도록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뭔 음성이 들렸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기업 물렀고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완성될 때가 됐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다시 말하면 교회를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 동료들은 어린 양의 피와, 우리 교회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정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이 악마를 이긴다. 악마를 이겨낸다. 그리고 과거에도 악마를 이겼고 지금도 악마를 이겨낼 거고 다음에도 악마를 이길 것이다. 이 붉은 용을 이길 것이다. 교회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승리를. 그리고 이 교회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든 사람들은 다 순교도 하고 또 어제 그저께 내가 백색 순교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봐도 예수 포기할 수 없고, 어려워도 예수 포기할 수 없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죽기까지 믿음 지킨다. 왜?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사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해라. 그러나 바다나 땅은 화가 있다. 왜? 붉은 용이 땅에 내쫓겨가지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구 땅덩어리 속에 이 사는 이 수십억의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진리를 따라서 꿋꿋이 어려움은 있지만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악마의 북치고 장구치는 악마의 그 역사 속에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악마는 온갖 발악을 다 하니까 이 땅은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시대, 이렇게도 말하지만 한면으로는 마귀가 발광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마귀가 발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놈의 마귀가 별짓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극단적인 예 몇 가지만 들었잖아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는 인간이 상상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전부 다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인간의 머릿속에다가 이상한 거를 다 집어넣어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붉은 용의 역사예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발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발광하는 마귀 새끼를 한번 봅시다. 자, 읽어요. 그 다음이요. 7절부터죠.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저를 봐요. 그러면 이제 설명은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설명인데, 어떤 설명이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서 붉은 용이 실패를 하니까 그 하늘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꼬여가지고는 그냥 땅에 내쫓긴 거예요. 땅에 내쫓겨가지고 땅에 와가지고 자기 때가 이제 끝난 줄을 알고 땅에 내쫓기면서 땅에 와가지고 이제 발광을 하는 거다. 이 시대가 바로 종말 시대고, 이 시대가 바로 교회가 권세 가지고 복음은 전하는 시대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기업을 물렀고 구원은 완성됐다. 그리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제 용이 발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붉은 용이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붉은 용이 광야로 도망간 해를 입은 여자 구약 교회를 잡으려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이거를 아주 완전히 구약 교회를 말살을 시켜버리려고 붉은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서 붉은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니까 막 큰 홍수 같은 강물이,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물로 싹 지금 썰어가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물로, 용의 입에서 나온 물로 세상을 덮친다. 이게 아비소스에서 연기가 나와서 영적인 세계를 혼탁하게 하는 것이나,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와서 세상을 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영적 혼탁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을 혼탁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용의 입에서 나온 물이 큰 강물을 이루면서 나와가지고 해를 입은 여자를 덮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랐어요. 땅을 갈라서 그 물이 땅이 갈라진 곳으로 새나가도록 만들어서 그 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1260일 동안 교회를 보호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은 이 시대는 주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 마귀가 결국은 구약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도 붉은 용은 실패를 한 거예요. 이제는 신약 교회를 없애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약 교회를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붉은 용의 몸부림이 대환란으로 이어지고, 대환란이 끝나고 나도 붉은 용은 승리를 못하고 교회를 죽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죽는 게 아니라 휴거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도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총칼도 없는 것 같고 권력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게 지는 싸움 같은데 이게 이기는 싸움이다. 아멘. 그걸 잊지 말라고요. 읽어보자고. 13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그 영은 자, 여기 보면 계속 그 얘기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요? 큰 독수리로 이 교회를 큰 독수리 날개로 받아가지고 저 광야로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계속 읽어요. 15절 시작. 예,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아주 개팍스러운 문화, 전통, 관습, 오만 걸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인본주의적으로 희한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휩쓸어 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땅이 계속 이 붉은 용 마귀는 바로 이 신약 교회 예수 믿는 우리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저를 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붉은 용과 싸우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싸움은 그림을 다 보여줬잖아요. 이게 이긴 싸움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삼배 옷을 입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진리를 지키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돼. 그렇지만은 겁낼 거 없다. 겁낼 거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 붉은 용 얘기하고 이러면 막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느끼지 말고 그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상 속에서 나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 내 목표고, 말씀 지키면서 굳굳이 믿음 지키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사는 것이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우치지 말고 굳굳이 가라고요. 아멘. 가다가 보면 이 싸움은 승리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붉은 용이 화딱지가 나겠죠. 지금 구약교회를 말아먹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신약교회 계명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신약교회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이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울 게 아니라 다른 하수인들을 좀 고용을 해가지고 싸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바닷가에 가서 딱 섰어요. 거기 보면 나오죠. 18절. 그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그랬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 붉은 용이 딱 섰는데, 바닷가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모래 가운데 붉은 용이 섰다는 말은 혼자서 해보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 들을 것 13장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표범 같은 짐승이 한 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땅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하나가 나와. 이 두 짐승하고 붉은 용이 합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없애려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요. 그럼 오늘 저녁에 무슨 발광을 하는지 오늘 저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 좀 데리고 나와. 이건 뭐 어디 가서 듣는 거 아니에요.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설교를 안 했어요. 안태주의는 해. 그리고 이단들 가짜들이 자꾸 요한계시록 가지고 헛소리해. 그런 헛소리 요한계시록 듣지 마세요. 그냥 본문을 따라서 계속 계시록 이해하면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자, 이 붉은 용과의 영적인 싸움 승리하도록 이미 다 만들어진 이 싸움, 오늘 방법을 잘 알았으니까 믿음 지키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일장을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